저희 오늘 그 말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은요. 시편 88편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8편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앞에 화면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화면 켜 드리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고 첫 새벽에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은 나를 버리시고 주님의 얼굴을 감추십니까? 나는 어려서부터 고통을 겪었고 지금까지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온 몸이기에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 형벌이 무서워서 내 기력이 다 쇠잔해지고 말았습니다. 주님의 진노가 나를 삼켰으며 주님의 무서운 공격이 나를 파멸시켰습니다. 무서움이 날마다 홍수처럼 나를 에워쌌으며 사방에서 나를 둘러쌌습니다. 주님께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웃을 내게서 떼어 놓으셨으니 오직 어둠만이 나의 친구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저희가 약함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네, 제가 아직 완전하게 이제 몸이 나은 상태가 아니어서 여러분들 좀 이해를 부탁을 드릴게요. 네, 그렇다고 뭐 아주 나쁜 상태는 아니고요. 근데 이게 좀 롱 코비드라고 해서 좀 오래 갈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완전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하고 하는 데 있어 크게 무리가 없어서 오늘 예배를 함께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 공황장애를 갖게 되면서 제게 따라왔던 증상 중에 하나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폐소공포증도 있고 뭐 있는데 비행공포증도 있고 뭐 있는데 그 중에서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건강염려증이라고 하는 그런 증상이었어요. 범불안장애 안에 이제 다 들어가는 그런 증상들이긴 한데요. 그래서 이 건강염려증이라고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아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뭐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나도 그랬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실 수도 있겠죠. 이게 그 몸의 사소한 이상에도 내가 큰 병에 걸린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두려움으로 이제 계속 병원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외국에 있다가 이제 한국 올 때마다 병원을 엄청 많이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병원 뭐 투어라고 합니다. 저희들끼리는 이제 병원 투어라고 하는데 병원 투어 다니면서 여기저기 이제 그 도장 찍고 다니는 거죠. 네, 큰 병원들마다 제 차트가 그래서 다 있습니다. 강북 삼성에도 있고 뭐 세브란스에도 있고 뭐 현대에도 있나? 네, 아무튼 그렇게 이제 큰 병원마다 이제 이제 찍어놓고 이제 다니는 거예요. 캐나다에 있을 때는 이제 심지어 이제 심장에 이상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에 막 꽂히니까 몇 날 며칠을 막 고민을 했던 거죠. 갑자기 이제 막 이쪽이 막 찌릿찌릿한 거예요. 근육이 막 찌릿찌릿해서 이게 혹시 심장에 문제가 있나 보다라는 생각이 막 들면 갑자기 공황 상태가 막 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정신을 못 차리다가 결국 안 되겠다 이렇게 있다가는 자칫 잘못하다가 큰일 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병원을 이제 찾아갔습니다. 병원을 찾아가서 이제 그 저희 가정의죠. 저희 담당 이제 가정의를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캐나다에서는 아무래도 심장병과 관련한 그런 환자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런지 보통 캐나다에서 진료받으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이 심장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빨리 처리해 주더라고요. 3일 안에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3일이면 한국에서는 좀 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캐나다에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입니다. 3일 안에 바로 이제 심장 전문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이제 바로 이제 정밀 검사를 진행을 했죠. 정밀 검사를 이제 진행을 하는데 뭐 아시는 것처럼 뭐 심전도 검사 다 하고요.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이제 제가 심전도 검사 했을 때는 이제 무리가 없으니까 초음파도 다 하고 다 했는데 무리가 없으니까 저에게 이제 몸에 패치를 다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기록지가 있습니다. 기록할 수 있는 그 예전에 그 워크맨과 같이 생긴 게 있어요. 네, 그거를 이제 허리에 차고 다니면서 이제 제 심장 상태를 계속해서 이제 모니터하는 겁니다. 그거를 한 이틀인가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1박 2일 이런 식으로 해서 2박 3일이었나 그렇게 이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쭉 하고 난 다음에 그 기록을 이제 병원에 갖다 줘요. 그리고 나서 막 러닝머신에서 막 그거 다시 패치 붙이고 막 뛰기도 하고 막 병원에서 보는 막 영화에서 보는 그런 것들을 이제 저도 이제 처음으로 해봤습니다. 해보고 나서 이제 의사를 다시 만났는데 의사 이야기가 그거예요. 이거 결과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랬더니 이상 없으면 안 알려준다. 노너스 is good news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다렸더니 이제 진짜 연락이 안 왔어요. 진짜 연락이 안 와서 이제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는데 이제 밥을 많이 먹으면은 이게 이쪽 근육이 이제 땡겨서 찌릿찌릿한 그런 느낌을 받는다라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제 결국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한 번도 심장과 관련한 문제가 없었는데 결국 제 심장은 무지무지 튼튼한 그런 상태로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런 염려가 있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막 갑자기 막 두근두근하기 시작하면 이게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막 그런 생각. 식은땀이 나면 막 내가 지금 큰 병에 걸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 그리고 뭐 소화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위에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막 그런 생각. 그럴 때마다 이제 병원 가서 내시경도 하고 뭐 초음파도 찍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병원비를 이제 계속 쓰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건강염려증이 생기고 나면요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불편하게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의 삶에서 저의 연약함에 이제 직면을 하게 되고 너무 예민해지다 보니까 이제 쉽게 이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거죠. 어디 먼 데를 간다거나 아니면 등산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어려운 거예요. 수영장 들어가도 막 굉장히 답답한 느낌 막 들고 막 이런 거죠. 사실은 우리 몸이 생각보다 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약해지니까 마음과 이 신경이 약해지고 예민해지니까 그렇게 우리 몸을 자꾸 이끌어가는 것 같아요. 이게 참 답답한 일입니다. 알면서도 분명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병원에서 이미 이상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의심하고 결론을 그렇게 내버리는 상황이 지속되는 거죠. 그런데 저만 그랬느냐? 꼭 저만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함께 하시는 그 공황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저처럼 비슷한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나눕니다. 이번 주에도 그런 이야기들 나누신 분들도 계신데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는 이제 심장이 두근거리는 증상이에요.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는 심장이 막 두근거리는 증상, 그다음에 식은땀이 나고 이런 증상, 또 소화가 안 되는 증상도 좀 많이 거론되는 그런 증상들 중에 하나입니다. 예전에 제가 그 상담했던 한 청년도 저처럼 이 건강염려증 때문에 꽤나 고생을 많이 했었어요. 이미 병원에서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그 신체의 그 낯선 증세에 집중을 하는 거죠. 갑자기 이제 목 주변에 뭔가 두근거리는 그런 느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저처럼 이제 병원 투어를 이제 했던 거예요. 일반인들이 들으시면 왜 이러고 사나 하고 느끼실 텐데 사람이 그 자신의 약함에 한번 몰입하게 되면 쉽게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쉽게 포기하게 되고 자존감이나 자신감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요. 심한 경우에는 살 힘을 잃어버리기까지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신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참 믿음 없는 모습이 아닐 수 없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겠죠. 굉장히 연약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저의 이 이야기 또는 이제 공황장애를 가지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이야기와는 조금 결은 다르지만 시편 88편을 지은 시인 또한 큰 고통 중에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으로 저희는 이제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읽은 그 말씀 이제 시편 88편을 저희가 이제 전체를 읽진 않았는데 시 구석구석에 담겨 있는 이 표현들을 이렇게 보면요, 그는 심각한 질병을 가졌던 것으로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질병의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였는지는 사실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어요. 뭐 어떤 증상이 있었다 이런 걸 이야기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적어도 이 시편 88편의 저자가 말하는 것을 보면은 죽음을 생각했던 것만큼 심각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 질병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관계도 이제 다 끊어졌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오래 병을 갖게 되면 주변 사람들도 지치기 마련이겠죠. 처음에는 이제 뭐 힘내라고 격려하고 또 기도해 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도 그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친구들이나 가족들 모두가 그를 더 이상 케어하기가 이제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찌되었건 그런 자신의 상황이 원망스럽게는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들마저도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느껴지니까 이 사람은, 이 시인은 그 현실 속에서 인간에 대한 원망을 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까지 가득한 것을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결국 그는 이 모든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형벌로 정의를 내립니다. 사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게 제일 쉬워요. 네, 하나님이 그냥 다 미워해서 벌 줬나 보다. 이게 이제 제일 쉬운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 저는 벌 받은 사람인가 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내려요. 뭐 아무 걸로도 해석이 안 되니까요. 네, 뭐 아무리 부르짖어도 대답이 오지 않고 사람들은 자기로부터 자꾸 멀어져 가고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 또한 자꾸 자기를 저주받은 자로서 그렇게 느끼니까요. 그리고 이제 빛의 반대가 되는 어둠이 자신의 친구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자포자기한 모습으로 오늘의 시를 마칩니다. 보통의 시편들이 아무리 고난을 당하더라도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한다라는 그런 희망 메시지로 마치는데 이 시는 그렇지가 않은 거죠. 평가하기에 따라서는 참 믿음 없는 사람의 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시 또한 성경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편집자들의 실수였을까요? 이 시편을 정리하면서 이 시는 뺐어야 되는데 이렇게 불경스러운 시는 뺐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욕되게 하는 시는 뺐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망하는 시는 뺐어야 되는데 그것을 놓치고 이 사람들이 모르고 실수로 거기다 넣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이 시편을 읽으면서 인간의 아픔과 연약함을 동정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 부분에 좀 초점을 잡게 되었습니다. 힘들어 죽겠다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원망하는 이런 연약한 사람들도 결국 하나님께는 다 소중한 고백이고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시각장애우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아있다가 예수님께 큰 소리로 자신들을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외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여기서 길가에 앉아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보아서 이들이 국어를 통해서 사는 사람임을 우리는 예상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윽박지르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더욱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는 이들이 얼마나 절박한 심정이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매일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시편 88편의 이 저자처럼 이들 또한 날마다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부르짖었을 수도 있겠죠. 아무도 자신을 돌보지 않고 길가에 앉아서 그곳에서 다른 사람이 던져주는 그런 돈에 의지해서 살아야 됐던 그런 인생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들을 향해서 정죄하고 그들을 무시했던 그런 사람들. 일반 사람들에게 이들은 버려진 사람들이고 쓸모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보다 형편이 못한 사람을 하찮게 대하면서 스스로가 우월하다고 느끼는 그런 몹쓸 생각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셨어요. 오늘 예수님은 그들을 가엾게 여기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그들을 가엾게 여기셨다 그랬어요. 이 가엾게 여기다라는 표현은요, 헬라어의 어감에서 본다면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큰 연민이 끌어올랐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 예전에 긍휼히 여기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비슷한 느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마음 깊숙한 곳, 이 내장 깊숙한 곳에서부터 큰 연민이 끌어올라서 이들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죠. 즉 예수님은 약함밖에 가진 것이 없는 이들 시각 장애운들을 가엾게 여기시고 그들의 아픔의 약함 속에 그들의 아픔과 그 약함 속에 함께 해주셨던 것이죠.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대하시는 주님의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그 모습인 거예요. 작가 오 헨리의 소설 속에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 단편 소설 중에 하나가 이제 마지막 잎새입니다. 또 하나가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죠. 네, 마지막 잎새 아마 오랜만에 이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소설 중에 하나인데 이 마지막 잎새를 보면 가난한 화가들이 모여 사는 그 동네에 폐렴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린치 빌리지라고 하는 그런 동네인데요. 동네에 폐렴이 막 돌기 시작하는데 그곳에 살고 있던 이 존 씨라고 하는 젊은 여성 화가에게도 이 폐렴이 피해가지 않고 그를 이제 만나게 되죠. 그에게 찾아와서 결국 이 존 씨라는 여인도 이제 폐렴에 걸려서 이제 병상에 눕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가 이제 찾아다니면서 이제 왕진을 하면서 진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를 치료하는 의사가 이 존 씨와 함께 머물고 있는 룸메이트인 이 수에게 이 존 씨라는 사람은 이제 살 가능성이 10%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극단적인 절망적인 그 진단을 내리게 되죠. 그런데 이러면서 그 이야기를 전하면서 이런 단서를 붙입니다. 존 씨가 만약에 살 가능성, 살 희망을 갖게 된다면 그가 갖고 있는 그 가능성은 10%에서 20%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국 이제 존 씨의 마음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존 씨는 이미 약해질 대로 약해진 자기 스스로의 상태를 알고 있었어요. 뭐 주변에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도 막 들었을 테고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저들처럼 되겠구나라는 그런 절망적인 생각이 그에게 계속해서 그를 계속해서 휘감고 있었겠죠. 그리고 이내 그 자신의 생명을 창밖 너머에 있는 그 담쟁이 덩쿨 잎에 맡기게 됩니다. 하나씩 하나씩. 그 당시가 이제 11월이었다라고 소설 속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이제 낙엽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떨어질 때예요. 하나씩 하나씩 떨어지는 그 담쟁이 덩쿨 잎을 이렇게 세면서 그는 이제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고 나면 나의 생명도 끝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존 씨를 돌보는 이 수는 마음이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으려고 아래층에 있는 베어먼이라고 하는 그 나이 든 화가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전하게 되죠. 이 베어먼이라고 하는 화가는요, 늘 그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언젠가 걸작을 하나 만들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걸작은 그의 작품을 통해서 나타나지는 않고 있었죠. 마치 그 해밍웨이의 그 노인과 바다에 보면 노인이 언젠가 자기는 이제 큰 물고기 잡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배어먼이라고 하는 이 화가에게 이제 존 씨를 돌보는 이 수가 내려가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해요. 존 씨의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속상한 이야기들을 막 합니다. 그러자 이 배어먼이 존 씨의 이야기를 수가 전해주는 존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부질없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혀를 끌끌 차죠. 그런데 이제 그날 밤 이제 11월 그날 밤에 이제 심한 비바람이 이제 몰아쳤습니다. 존 씨와 이제 수는 이제 담쟁이 덩쿨이 남아있지 않으려고 생각했죠. 그래서 문을 닫아놓고 이제 자다가 이제 아침이 되었을 때 그 담쟁이 덩쿨의 이파리가 다 떨어지면 존 씨는 이제 나는 끝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날 아침에 이제 비바람이 몹시 불어친 그 다음 날 아침에 이제 존 씨의 요청에 의해서 수가 창문을 딱 열죠. 수가 창문을 딱 여니까 놀랍게도 떨어져 있었을 것 같은 그 담쟁이 덩쿨 마지막 잎새 하나가 여전히 그 담쟁이 덩쿨에 붙어서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담쟁이 덩쿨을 본 이 존 씨의 생각이 좀 달라져요. 왠지 그 생명의 위대함을 다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담쟁이 덩쿨을 보면서 다시 힘을 냅니다. 다시 살아봐야겠다라는 그런 힘을 내요. 그러면서 몰라볼 정도로 그의 상태가 호전이 되죠. 의사 선생님이 와서도 이제 놀랐어요. 정말 좋아졌고 이제 살 가능성이 훨씬 많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에게 그 이야기를 남겨. 이제 존 씨는 괜찮은데 이제 아래층에 사는 그 베어먼 영감에게 가봐야 되겠다고. 그 영감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흠뻑 젖은 채로 옷들이 이제 널브러져 있고 그리고 벌써 아픈 지 2, 3일이나 지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을 돌려보니까 어떤 거예요? 네, 비바람이 몹시 불어치던 날, 이 베어먼이라는 영감이 존 씨를 위해서 나가서 그 마지막 떨어진 그 잎새를 이제 그렸던 거죠. 네, 잎새를 그리면서 정말 똑같이 이제 그려서 존 씨가 봤을 때는 정말 아직도 잎새가 남아 있는 것처럼 이제 그렸던 거예요. 결국 이제 이 소설은 존 씨를 위해 그렸던 이 베어먼 영감의 이 마지막 잎새가 그 인생의 마지막 걸작이 되었던 것으로,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 존 씨가 새 생명을 얻었던 것으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러분들 아마 다 기억나실 겁니다. 우리는요 약함을 장애물로 여겨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절망에 빠진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죠. 저는 정말 그렇게 믿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에 어떻게든 강해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어떻게든 남보다 좋은 성과를 내려고 노력했었고, 어떻게든 남보다 빨리 가려고 굉장히 많은 애를 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30대 초반 인생의 그 약함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말 못할 실망감이 저를 휘감게 되었죠. 그리고 저의 인생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쓸모없는 인생인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계속해서 이제 갖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런 약함의 시간을 보내면서 성경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찾아갔을 때 성경은 의외로 약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배려가 가득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내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공감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들을 채워가심을 믿게 된 것이죠. 그래서인지 저는 어쩌면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는 그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가 가진 연약함에 잠식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삶을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그 마지막 잎새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끝이 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배려, 하나님의 그 관심,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 우리 약함 가운데서도 좀 같이 느껴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같이 함께 삶을 향한 질문과 결단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내가 가진 약함은 과연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대하는 나의 태도나 평가는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약함을 그대로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느껴지시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없었던 연민의 감정을 예수님이 약한 자들에게 보여주셨을 때 나타난 변화들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